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공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가는 것이 내가 천천의 수양과 번제를 주께 드릴까 내 맘의 열매로서 주께 바칠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을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공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가는 것이라. 이 시간 다같이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한 주간 동안 살면서 죄가 생각나거든 용서해 주시라고, 감사한 것은 감사하다고 고백하시고, 오늘 예배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기를 간절히 기도하신 후에 김민혜 권사님 대표로 기도하십니다. 다같이 하나님께 기도 올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자비하시고 거룩하신 주께서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주의 전으로 초대하시고 예배의 장을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눈이, 우리의 마음이 지금 어디에 가 있습니까? 하나님 한 분에게 집중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고백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가정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이들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모두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삶을 사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사랑의 주님, 주님 전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아멘. 지난 한 주는 코로나19가 조금씩 나아지다가 다시금 많은 확진자가 늘어가며 위험 단계라 합니다. 또 많은 비로 인하여 어려운 이웃들이 많이 있습니다. 알게 모르게 이웃을 위해 손과 발이 되어 빛과 소금이 되어야 하건만 어려운 이웃을 위해 손보다는 악의 생각을 가지고 살지는 않았는지, 주님 보시기에 잘했다 칭찬받기보다는 악하고 게으르다는 삶을 살지는 않았는지, 행여나 믿음의 자녀보다는 세상적인 생각으로 살지는 않았는지 뒤돌아봅니다. 여러모로 어려운 시기에 믿음의 자녀로 하나님 사랑을 말과 혀로만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실천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지금은 2020년 반년이 훌쩍 넘었습니다. 연초에 세웠던 많은 기도 제목들이 또 목표들이 열매를 맺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되어지도록 믿음이 더하기를 위해 말씀 보고 찬양하며 기도에 힘쓸 수 있기를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또 저희들은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삶이지만 우리가 가진 힘과 능력으로 살아가려 하며 하나님 말씀보다 마음이 앞설 때가 많습니다. 믿음의 자녀로 절망하는 자에게 희망을 주며 상처받은 자에게 사랑을 나누어 줘 함께 죽고 함께 사는 생명나무 공동체가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목사님 말씀 주실 텐데 목사님에게 영육이 강건케 하시고 듣는 저희들에게 들을 수 있는 길을 허락하시어 마음밭이 옥토밭이 되어 듣는 말씀이 세상에 나가 주님 사랑을 나타낼 수 있기를 기도드리며 예배를 돕는 많은 손길에 함께하여 주시며 말씀 듣고 돌아가는 발걸음마다 축복의 발걸음에 자녀들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아멘.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서셔서 36장 찬양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주 예수 이름 높이어 나 찬양하여라. 금별 유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금별 유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예수 당한 고난을 못 잊을 죄인아 내 귀한 몸에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내 귀한 몸에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이 지구 위에 거하는 온 세상 사람들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믿는 성도 다 함께 주 앞에 엎드려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정혜찬 아침 먹고 왔냐? 한 번 더. 오늘 드럼 소리가 엄청 크다. 조금만 작겠죠. 작게. 매일 아침 굶고 오는데 제가 오늘 밥 먹고 온 것 같아. 엄청 소리가 커져. 조금만 짓겠죠. 성경 열심히 읽자고 말씀드리고 있어요. 코로나 시대에 말씀에 좀 더 깊이 장수만 채우지 말고 한번 좀 숨을 쉬면서 천천히 읽으시면 훨씬 은혜가 됩니다. 매일마다 한 서너 장씩 읽어나가다 보면 1년이면 다 읽습니다. 성경 읽는 거 게을리하지 마시기를 바라고요. 또 임승인 권사님이 이번 주에 또 성경 일독 하셨네요. 참 잘하셨다고 박수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이유가 점점 커지면서 믿음이 성장하게 되면 누군가에게 내가 만난 예수, 내가 믿은 예수를 전하고 싶어집니다. 그건 아주 자연스러운 일이거든요. 이런 마음이 들 때 절제하지 말고 마음에 품고 기도를 시작하세요. 그러면 때가 되면 하나님이 만나게 하시고 그의 마음을 여실 기회를 주십니다. 절대 포기하지 말고 지난주에 기도하는데 갑자기 이분은 부모님이 믿어야 되고 이분은 형제가 믿어야 되고 이분은 자녀들이 교회를 나와야 되고 그런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기억하시고 주변에 예수 믿어야 될 사람들이 기도하시고 또 이 지역에 거주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요즘에 교회를 못 찾고 방황하시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얘기하시다가 교회를 옛날에 다녔다거나 지금은 교회가 이런저런 일이 있어서 못 간다거나 그런 분들이 계시면 우리 교회로 꼭 인도해 주셔서 함께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중고등부하고 청년부 부흥회가 이번 주 금요일에 있을 예정이었는데 취소했습니다. 강사님께도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고 오시지 말라고 집합금지 명령이 내려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말 들을 건 들어야 됩니다. 교회들이 이거 너무 긴장을 풀고 있으면 안 됩니다. 밥도 먹지 않는 게 좋다 그러면 안 먹는 게 좋은데 굳이 모여가지고 밥 먹다가 이런 문제가 생기고 하지 말라는 짓 꼭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근데 욕은 같이 먹어. 칭찬을 혼자 들어도 욕은 같이 먹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늘 조심해야 되고 우리 교회도 그런 측면에서 금요일날 예정이었던 행사 취소하고 토요일날 모일 예정이었던 청년부 성경 공부도 연기하고 다음 주부터 시작하려고 그랬던 제자반 성경 공부도 또 연기를 합니다. 정부 지침에 너무 어긋날 필요 없이 이게 우리를 위한 거고 이웃을 위한 거니까 우리가 따라야 될 것은 따라야 된다고 판단이 됩니다. 기억하시고 이번 주 금요일날 토요일날 모임 없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또 토요일날 서울 남년에 평신도 연합수련회가 임마누엘 교회에서 있을 예정이었는데 제가 그 관계자 되시는 분들에게 전화를 좀 했어요. 이거 하면 안 된다. 또 그걸 굳이 하고 싶은 사람들이 있거든. 근데 그게 700~800명 모여가지고 행사했다가 이거야 방송에 나오고 하나님 영광 오히려 가리게 된다. 혹시나 확진자 하나라도 나오게 되면 우리 교회에서 거기에 간 사람이 한두 명이라도 있다면 그것도 문제가 되니까 난 안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어제 아침부터 전화를 몇 통 했는데 어제 오후 2시에 안 하기로 결정을 했다고 연락을 받았어요. 기억하시고 이번 주 토요일 날 임마누엘 교회에서 하려고 했던 그 행사는 하지 않는다. 그렇게 기억하시고 이럴 때 교회들이 협조를 서로 잘 해줘야 되는데 지금 뭐 교회가 이 코로나19의 무슨 근원지처럼 아예 참 증폭시키는 그런 역할을 교회가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좀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억하시고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니까 우리도 예배 드리고 싶지만 그래도 이렇게 9시 예배, 11시 예배, 수요 예배, 또 새벽 기도 이런 예배는 꾸준히 드려질 수 있습니다. 열심히 참석하셔서 예배 드리시고 다른 소모임, 속회라거나 성경 공부 모임 같은 것은 당분간 하지 못하게 되니까 집합 금지 명령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주보에 나와 있는 공적인 예배 외에는 드리지 말아라. 기억하시고 협조를 잘 우리가 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일날 식사를 하지 못하고 교제 시간이 없어지다 보니까 심심해요. 주중에 또 만나고는 하지만 그래서 오늘 가시는 분들에게는 어제가 말복이었어요. 삼계탕 하나씩을 드릴 거예요. 이게 청년 이상만 20살 넘은 사람들만 삼계탕 하나씩 가져가시면 집에서 끓여가지고 엄마가 끓여서 엄마 혼자 다 먹지 말고 애들도 주고 그렇게 해서 같이 즐거운 삼계탕 식사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수요예배 오셨던 분들은 하나씩 가져가셨습니다. 수요예배 오셨던 분들 중에서 나 그거 너무 맛있던데 나 하나 더 먹었으면 좋겠네. 그런 분들은 가져가시고 그러지 않아도 되는 분들은 안 가져가시고 그래서 딱 300개인데 우리 교회에 주일날 출석하는 사람이 한 300명 가까이 됩니다. 요 시기에. 그래서 애들을 빼고 나면 그리고 또 지난주에 어르신들 중에 교회 몇 주 못 오신 분들 다 하나씩 집에 배달해 드렸거든요. 이영만 목사님께서. 또 이번 주는 아동부나 유치부 학생부들 중에 우리 교회에 부모님이 안 나오는 자녀들도 있잖아요. 또 장기 결석자들도 있고 그런 사람들에게 또 그걸 다 나눠주러 다닐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개수는 얼추 맞겠지만 그래서 자녀들에게는 주지 말고 부모님들만 가져가셔서 부부가 같이 오면 2마리 가져가서 식구들 먹으면 되니까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동부 성경학교 9월 첫 주부터 매주일 6주간 시작되니까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른 교회 소식도 있으세요? 다른 교회 소식 없으시면 우리 379장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정성껏 올리겠습니다. 내 갈 길 멀고 범은 깊은데 빛 되신 주 내 본향집을 향해 가는 길 비추
주소서. 내 가는 길 알지 못하나 한 걸음씩 늘 인도하소서. 이전에 방탕하게 지낼 때 교만하여 맘대로 고집하더니 죄인 사소서. 내 지은 죄 다 기억 마시고 주 뜻대로를 주장하소서. 이전에 나를 인도하신 주 장래에도 내 앞에 없는 율령 만날 때 도와소서. 밤 지나고 또 밝은 아침에 기쁨으로 내 주를 만나리.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려운 시대를 삽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집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전염병의 근원인 것처럼, 증폭제인 것처럼 여겨지고 판단되어지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하며 살아가야 될 우리들이 오히려 이웃에 해악을 끼치는 사람들로 낙인시켜서 하나님 아버지, 모든 행동이 조심스러워지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기간이 속히 지나갈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고 우리 교회들도, 교인들도 조금씩 조심하는 마음도 가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가 나라와 민족에 걸림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교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수단, 그런 사람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속죄의 예물을 드립니다. 바로 살지 못했습니다. 바로 말하지 못했습니다. 본이 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11주 예물을 드립니다. 감사 예물을 드립니다. 사연 담아 드려지는 모든 예물들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험한 세상 기죽지 않고 성실하게 공의롭게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욕하는 속에서도 생명나무 교회 교인들은 그렇지 않다고 말해줄 만한 그런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행동이, 우리의 삶이, 우리의 생각이 세상과 달라지게 하여 주시어서 무언가 구별된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도우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디모데전서 4장 7절로 8절 다 같이 일어서셔서 남진영 집사님과 함께 읽겠습니다. 다 같이 성경 봉독하시겠습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입을 크게 벌려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사람아, 주께서 떠난 것을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공의를 행하고 인자를
행하는 것이라 내가 전천의 수양과 번제를 주께 드릴까 내 몸의 열매로서 주께 바칠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을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공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가는 것이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전을 찾은 여러분들과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을 위해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텔레비들 많이 보세요. 사람 만나지 말라고 그러니까 집에서 텔레비를 많이 본다고. 뭘 많이 보느냐 그랬더니 미스터 트롯을 보고 있다고. 사랑의 콜센터, 뽕숭아학당 뭐 이런 게 요즘에 안방에 아주 대세랍니다. 하도 얘기들을 하길래 내가 한번 봤어요. 노래라면 내가 한 가닥 한다. 그런 사람들이 다 모여가지고 경연대회를 해서 7명을 뽑았던 게 미스터 트롯 뭐 무슨 세븐 뭐 그러더만. 그 노래라면 내가 잘한다 그래가지고 그 대회 참석했던 사람들이 몇 명인 줄 아세요? 15,000명입니다. 대한민국에서 남자들 중에 내가 트로트면 나다 라고 대회에 참석했던 사람이 15,000명가량 되는데 그 중에 7명이 뽑힌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대단히 잘하는 사람들이에요. 경쟁률이 2,000대 1이 넘습니다. 근데 노래를 들어보면 참 잘하는 거 맞아요. 별것도 아닌 노래 같은데 그 사람들이 하면 맛이 나. 인기 없던 노래도 인기몰이가 시작이 되고 잊혀진 노래도 살아날 판입니다. 각자 나름대로의 음색을 가지고 있고 맛을 내는 기술이 있어요. 한 몇 년 전에 어떤 목사님이 저한테 카톡으로 노래 하나를 보내주면서 목사님 이 노래 한번 들어보라고. 그래서 들었던 노래가 어느 60 노부부 이야기예요. 그 노래는 어떤 것이었냐면 김광석이라는 가수가 불러서 인기를 좀 끌었던 노래인데 사연이 있더라고. 김광석이 아니고 어떤 할아버지가 나와서 기타를 가지고 자기는 평생 가수가 꿈이었대요. 근데 부인이 생활도 어려운데 기타까지 친다고 하도 뭐라고 그래가지고 기타를 벽에 세워두고 노래를 못하고 사는 거예요. 노래를 너무너무 좋아한대. 그러다가 부인이 암에 걸려서 먼저 죽게 됐어요. 60 가까이 돼서 부인이 죽으면서 남편에게 그동안 노래 못하게 해서 미안하다고. 당신은 노래까지 하면 우리 집안 거덜날 것 같아가지고 내가 못하게 한 거니까 이해해달라고. 그러면서 이제 나 죽은 다음에 시컷 노래하라고 그랬대. 그랬다고 부인 죽자마자 기타를 들고 이제 노래를 해가지고서 아마추어 가수 선발대회에 이 60 넘은 할아버지가 나온 거예요. 자기 가수 하고 싶다고. 그리고 부르던 노래가 어느 60 노부부 이야기야. 그 노래를 듣는데요. 야, 가슴이 짠해요. 심사위원 중에 한 사람이 펑펑 울더라고. 뭐 어떻게 시작하죠? 곱고 희던 두 손으로 넥타이를 메어주던 때 어렴풋이 생각나오. 여보 그때를 기억하오. 근데 이 사람이 그 노래를 얼마나 감정을 실어서 하는지 내가 그 노래를 몇 번 들으면서 참 노래 좋다. 세월은 그렇게 흘러 여기까지 왔는데 인생은 그렇게 흘러 황혼의 기분은데 쫙 노래를 하는데 야, 근데 그 노래를 임영웅이라는 사람이 부르더만요. 내가 그 텔레비를 못 보고 유튜브로 한번 봤어요. 내가 깜짝 놀란 게
유튜브 조회수가 2,400만 넘어갔더만요. 여러분 유튜브 조회수가 1,000만 번 넘는다는 건 거의 일어나지 않는 일입니다. 뭐 목사 아무리 설교해야 그렇게 몇백 번 듣는 사람 없어요. 근데 2,400만 번이 넘어갔다는 얘기는 대한민국 사람이 웬만하면 다 들었다 그 말이에요. 그 노래를 듣는데 이게요 맛이 전혀 달라. 여러분 노래도 맛이 있는 거 아세요? 맛이 다른데 무반주로 나오다가 휘파람으로 나오다가 야 이러니까 사람들이 매혹하는 그냥. 그래서 다른 걸 또 찾아봤어요. 노사연의 바램이라는 노래를 부르더만요. 노사연의 바램도 유튜브 조회수가 1,000만 번이 넘어가요. 1,000만 번, 이거 쉬운 숫자 아니에요. 노사연의 바램 아세요? 내 손에 잡은 것이 많아서 손이 아픕니다. 등에 짊어진 삶의 무게가. 근데 그 노래를 듣는데 이게 우리가 그냥 흔히 하는 거하고는 좀 다르다. 저기 괜히 인기 있는 게 아니네. 최근에 우리 집에 들어가면요, 우리 집사람은 늘 앉아서 핸드폰으로 유튜브 트로트를 듣고 있습니다. 사모님이 기도를 하셔야지, 사모님이 찬양을 들으셔야지, 이게 보통 재밌는 게 아니래. 푹 빠져서 합니다. 어떤 사모님들 모임에 갔더니요, 그 사모님들이 다 영탁이가 좋다, 임영웅이 좋다, 뭐 그러고 있어. 우리 교회 권사님한테 내가 무슨 카톡을 하나 보냈어요. 그랬더니 기분 좋아요. 이 권사님이 참 감사하다 그러면서 영탁의 찐이야를 보내온 거야. 그래가지고 이게 대세는 맞구나. 어느 날 텔레비를 보는데 그 미스터 트롯 그 프로그램에서 보랏빛 엽서인가 그런 노래를 하더라고요. 그게 원래 서른도인가 누가 했던 노래인데 그런 노래가 있는지도 몰랐어요. 근데 그 보랏빛 엽서에 뭐 실려온 사연은 뭐 그런 노래 있잖아요. 당신의 눈물인가 이별의 마음인가. 근데 그 후렴 부분에 오늘도 가버린 당신의 생각에 눈물로써 내려간 얼룩진 일기장에 쫙 노래가 나오는데 갑자기 무반주 탁 나오다가 드럼으로 빠바바바바 나오는데요. 들어보지 못한 노래야. 나는요, 오늘 집을 나서 이게 기도하겠나, 이 찬양을 하다가 갑자기 그걸 하려고 그랬는데 내 입에서는 오늘도 가버리 이게 나오는 거야. 야, 이게 중독성이 상당하구나. 나는 분명히 오늘 집을 나서기 전 기도했나요? 하려고 그랬다니까. 근데 그냥 입에서는 오늘도 가버린 당신. 야, 이게 도대체 뭐냐. 제가 제일 놀란 게 사랑의 콜센터예요. 사랑의 콜센터를 한번 보는데 가수들이 나와 앉아 있잖아요. 그러니까 전국에서 전화가 오더만요. 그래서 그 가수들에게 나는 무슨 노래를 듣고 싶다고 신청을 해. 근데 묘한 일은 모르는 노래가 하나도 없어. 무슨 노래를 신청하든 그냥 탁 나옵니다. 미리 짠 거 아니야? 근데 그러지 않대요. 그냥 신청을 하면 미국에서 신청을 하든 제주도에서 신청을 하든 서울에서 신청을 하든 신청하면 가수가 그냥 불러. 아니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저 가사를 다 알고 있나? 제가 하도 신기해가지고 금영 노래방 기계에 노래가 몇 곡이나 실려 있는지를 뒤져봤어요. 인터넷에 아무리 뒤져도 몇 곡이 들어있는지가 안 나와. 그래서 금영 엔터테인먼트 회사에 전화를 했습니다. 금영 회사 기계에 노래방 기계에 노래가 몇 곡이나 있는 거냐 그랬더니 34,000곡 정도 있대요. 34,000곡 중에 하나를 꼽잖아요. 영화에 잠깐 삽입됐던, 드라마에 잠깐 삽입됐던 삽입곡까지 다 따라해.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자, 여러분 찬송가가 몇 곡인 것 같아요? 세본 적도 없죠. 645곡입니다. 645장까지도 찬송가가. 자, 645개 중에 집사님 한 분이 신청을 하는 거야. 막 예를 들어 김보영 권사님한테
김보원 권사님하고 장로님하고 쭉 이제 최문달 권사님이 나와서 김인혜 권사님 나와 있는데 몇 장 불러주세요. 그럼 부를 수 있어요, 없어요? 가사가 노래방 기계처럼 또도 몰라. 645곡 중에 6곡도 모릅니다, 우리. 제가 더러 어머니 산소에 가가지고요, 혼자 찬송하고 싶어서 찬송을 하잖아요. 4절까지 가사 아는 게 없어요. 예수를 60년 가까이 믿어도 4절 외우는 사람이 없다니까. 근데 사랑의 콜센터에 나오는 가수들은 3만 4천 곡을 거의 다 알고 있는 것 같은 거예요.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하루에 10곡씩 1년을 연습하면 3,400곡을 연습할 수 있습니다. 그 일을 10년간 해야 한번 도전해 볼 수 있는 게 3만 4천 곡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오늘 외운 거 내일 잊어버립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제가 궁금해가지고 뒤져봤더니요, 비결이 있더만요. 그 노래를 그렇게 잘하는 데는 연습밖에 없대요. 눈 떠서 눈 감을 때까지. 어떤 날은 밤을 새워가면서 가사를 외우고 곡을 소화한다고 합니다. 연습장에 들어가서 안 나온대요. 노래 한 곡을 텔레비에서 발표하기 위해서 보통 5일 정도를 지내야 된답니다. 그 정도를 아무것도 안 하고 노래만 해야 된대요. 이게 괜히 잘하는 게 아니구나. 제가 그 가수들을 보면서 참 많이 배웁니다. 목사라는 사람은 찬송 하나 외우는데 거의 시간을 쓰지 않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은 입만 벌리면 그저 밥 먹을 때도 노래를 들으면서 그 노래를 계속 외운다는 거예요. 그 조그만 정 누군가 걔는 하루에 보통 10곡 이상을 외운답니다. 그러지 않으면 텔레비에 나갈 수가 없대요. 연습하지 않고 잘할 수 있는 게 있을까요? 프로골퍼인 최경주 선수의 별명이 땡크였어요. 땡크. 지금 나이 50이 넘어가지고 약간 주춤하고 있는 분이죠. 대한민국 프로골퍼로 최초로 미국 PGA에 8승을 한 사람입니다. 대단한 사람이죠. 그 사람의 별명이 왜 땡크인 줄 아세요? 완도에서 태어나서 한국에서 굉장히 유명했던 골프 선수인데 미국에 가서 골프 연습장에 가면 우리나라와 다르게 그 미국은 잔디로 다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이 가가지고 아침부터 나가가지고 골프 연습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 아이언으로 얼마나 그 잔디를 많이 파는지 이 사람이 연습하고 지나간 자리는 잔디가 다 패여가지고 땡크가 지나간 것처럼 흙이 남아있지는 않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연습을 하니까 그 정도 수준에 있는 사람이 되더라는 거죠. 서양 사람에 비해서 신체 조건이 좋지 않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엄청난 일을 할 수 있었던 데는 다른 게 없대요. 연습밖에 없답니다. 신앙생활 하는 거 저절로 될까요? 연습하지 않으면 신앙생활 안 될 거라는 생각 해본 적 있으세요? 기독교에서 제일 크게 오해하고 있는 단어 가운데 하나가 은혜라는 단어입니다. 은혜만큼 중요한 단어가 없는데 은혜만큼 오해가 많은 단어도 없어. 은혜의 사전적인 의미는 사랑으로 베풀어 주시는 혜택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가시는 자녀들에게 베풀어 주신 거예요. 원어의 뜻 중에는 왕이 자기에게 되갚을 수 없는 어떤 아주 천한 사람에게 엄청난 선물을 주는 것을 은혜라고 표현합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는 거, 내가 천국 간다는 거, 이건 하나님의 은혜죠. 내게서 출발한 게 아니라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내가 뭘 하기 이전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았다? 어떻게 구원받았느냐? 내 의지, 내 공로, 내 행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내가 구원받았다. 이게 은혜예요. 은혜라는 말의 1차적인 의미는 그런 겁니다. 내가 지옥의 어둠을 벗어나서 천국의 밝음으로 나아가는데 내 공로나 내 상급은 아무 효력이 없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을 받았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로마서 11장 6절에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다시 표현하면 은혜와 행함은 같이 들어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그럼 내가 구원을 받는 데 있어서
내가 뭐 착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어요. 자, 여기까지를 1차 은혜라고 부릅니다. 그럼 이걸로 끝난 거냐? 아니에요. 이 구원의 감격을 가진 사람들, 구원의 확신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어떤 증거가 나타납니다. 그 증거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감사하는 마음이 또 있을 수 있지만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이 열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이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내가 어떻게 보답하는 인생을 살까? 지옥 인생이 천국으로 바뀌었는데 내가 이거 공짜로 받은 거지만 내가 어떻게 보답하며 살까? 이 보답하며 살고 싶은 마음이 자연스러워지는 거죠. 그게 사람인 거거든요. 이 자연스럽게 내가 어떻게 보답하며 살지? 이 질문에서 출발해가지고 우리의 삶의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 거, 이걸 2차 은혜라고 그럽니다.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이 1차 은혜만 알아요. 구원의 확신은 갖고 있어. 그리고 끝 아닙니다. 구원의 확신이 있는 나는 반드시 어떤 리액션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께서 타락해가고 교만해져가는 바리새인들과 많은 유대인들을 실태하십니다. 그들이 구원받지 못해서 아닙니다. 그 사람들은 1차 은혜를 받았어요.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천국을 알아요. 하나님을 압니다. 그냥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시느냐면 마태복음 23장 25절 28절에 화에 실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눈먼 바리새인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화에 실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구원은 받았어요. 교회는 나와 있어요. 근데 리액션이 없는 거예요. 구원받은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질문과 답이 없는 사람들이죠. 유진 피터슨 목사님은 이 부분을 더 생생하게 번역합니다. 너희 종교학자들아, 바리새인들아, 사기꾼들아, 너희는 도무지 구제불능이구나. 너희는 햇볕에 반짝이도록 컵과 그릇의 겉에 광을 내지만 그 속에는 너희의 탐욕과 탐심이 득실거린다. 미련한 바리새인들아, 속을 깨끗이 닦아라. 그래야 반짝이는 것도 의미 있을 것이다. 너희 종교학자들아, 바리새인들아, 사기꾼들아, 너희는 도무지 구제불능이구나. 너희는 잘 가꾼 묘지처럼 잔디도 가지런하고 꽃도 화사하다만 2미터 아래 땅속에는 온통 썩어가는 뼈와 벌레가 파먹은 살뿐이다. 히브리서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6장 4절에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한 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 능력을 맛보고도, 이 말은 1차 은혜, 구원을 받은 거예요. 은혜를 경험한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믿어지는 거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임이 고백되는 거고 이제 내가 천국 간다는 확신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6절,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고린도전서 10장 12절, 그런즉 선질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런 말씀이 왜 나오는 거냐면 구원의 확신은 있는 거예요. 내가 지옥에서 변해서 천국 백성 됐다. 내가 이제 오늘 죽어도 천국 간다. 이런 믿음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럼 이 믿음이 있으면 이 믿음이 증거가 돼야 됩니다. 그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알아낼 수 있잖아요. 진짜 믿음은 어떤 증거가 나타나고 가짜 믿음은 증거가 안 나타나요. 자, 진짜 믿음은 어떻게 증거가 나타나느냐면 내 삶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 사람 되고,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데 그 변화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오늘 우리가 알게 디모데전서 4장 7절입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신앙생활하는 거요, 은혜로 저절로 되는 거 아닙니다. 구원은 은혜로 받았어요.
근데 그 다음에는 내가 해야 될 몫이 있는 거예요. 이거를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느냐면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하나님께서 다 해주신다니까. 하나님이 다 해주시겠지. 나는 가만히 있으면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허탄하고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주일 성수 안 해도 된다. 11조 안 해도 된다. 봉사나 헌신 없어도 된다. 교회 가기 싫으면 안 가도 된다. 소속감 없어져도 되고 그냥 편하게 믿으면 된다. 이런 것들을 성경은 망령되다고 허탄하게 한다고 신화와 같은 거짓말들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기도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이 버리고라고 하는 말의 히라보 원어의 뜻은 반대편에 앉는다는 거거든요. 망령되고 허탄한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과 반대편에 앉아. 어울리지도 말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는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해라. 이 연단하라고 하는 말은 바울 목사님 시절에 제일 유명했던 스포츠가 복싱, 격투기, 달리기 이런 거거든요. 이 달리기하고 격투기 하는 사람들이 연습을 할 때 우통을 다 벗어 제끼고 그리고 나서 땀을 비지땀 흘려가면서 연습을 합니다. 이걸 얘기하면서 너희가 신앙생활을 똑바로 하려면 그런 연습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저절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경건해지는 거 저절로 되는 거 아니고, 바른 신앙생활 하는 거 저절로 되는 거 아니고, 하나님이 도와주셔도 다 되겠지 이런 게 아니라 너 스스로 무언가 열심히 해야 되는 게 있다는 거예요. 개역 한글판 성경에는 디모데전서 4장 7절을 이렇게 번역해요.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오직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트로트 미스터 트롯에 나오는 가수들이 그 노래를 그렇게 연습해야 되는 것처럼 너희가 바른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무언가 연습하는 게 있느냐고 묻고 있습니다. 쉬운 성경, 하나님의 진리와는 다른 어리석은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요즘에 많죠. 성경과 벗어난 어리석은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한 가르침에 솔깃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을 섬기는 경건한 일에 스스로를 훈련하십시오. 스스로 훈련을 해 나가라는 거예요. NIV 영어 성경에 보면 트레인 이렇게 나옵니다. 트레이너, 훈련시키는 사람 이런 거잖아요. Train yourself to be godly.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되도록, 신앙심이 깊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 너 자신을 yourself, 너 스스로를 train, 열심히 훈련시키래요. 몸매 만드느라고 애쓰는 것처럼 너 그런 연습하지 않으면 너 예수 믿는 거 아니야. 신앙의 첫 출발은 은혜로 해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거고 내가 지옥 갈 인생이 천국으로 바뀐 거고 절망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사람이 소망을 가지는 거 맞아요. 미워하며 살던 사람이 사랑하며 살게 된 거 좋은 거예요. 그게 끝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알게 됐다면 그 다음부터는 지옥 체질의 너의 몸을 연습을 통해서 천국 체질로 바꿔나가라는 거예요. 이 천국 체질로의 연습을 하지 않으면 우리는 결단코 천국 백성 될 수 없음을 알아야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떤 연습을 할 수 있을까요?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해야 되는 많은 연습 중에 하나가 조급해지지 않는 거예요. 급하게 먹은 떡이 체하는 거거든요. 대한민국은 빠른 걸 너무너무 좋아해요. 이 나라에 그렇게 빠른 기차가 필요 없습니다. 나라 땅도 좁은데 무슨 광속 이런 게 우리나라에 그렇게 필요 없어요. 대한민국의 불행을 이끌고 있는 엄청난 사업 중에 하나가 광케이블이라는 거 아세요? 차라리 인터넷이 없었으면 이렇게 사회가 금방 무너지지 않아요. 너무 빠르다 보니까 무너지는 속도도 빠르고 죄의 전파 속도도 빠릅니다. 4살에 피아노를 치기 시작했다고, 7살에 쇼팽을 못하게 쳤다고. 그래서 그가 10살 됐을 때 세계의 운명을 바꿨냐고. 그럴 일 없어요. 우리 애가 영어 단어를
아니, 초등학교 가기 전에 영어 단어 몇 개 외웠다고 그래도 걔가 인생이 달라지는 게 아니라고. 우리 애가 4살에 천자문을 뗐다고 옛날에. 그럼 4살에 천자문 뗐으면 10살에 뭐 엄청난 일을 했어요? 그게 아니라니까. 반짝하고 끝나. 그걸 굉장하게 생각해. 초고속, 최대, 세계 최초. 세계 최초가 아니면 동양 최초라도 돼야 돼. 꼭 그래야 되나? 뒤에 좀 따라가면 어때? 없으면 없자고 조금 느리면 어때? 이 조급증이 우리의 성장을 비정상적으로 만듭니다. 사람은 나이에 맞게 살면 되거든요. 지난주에 어떤 글에 보니까 가난하게 태어날 수는 있다. 가난하게 태어나는 것은 죄가 아니다. 그런데 가난하게 죽는 것은 문제가 있다. 난 그 말이 참 마음에 와닿아요. 내가 가난하게 태어날 수는 있어. 가난하게 태어난 사람 많지 뭐. 근데 평생을 가난하게 사는 것도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너무 조급하게 뭔가를 하려다 보니까 주식시장이 도박판이 된 거예요. 대한민국 주식시장은 도박판이라네요. 주식 투자의 제1원칙은 장기 투자거든요. 세계적인 유명한 투자자들은 다 장기 투자로 돈을 벌었어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오늘 샀다 오늘 판단해. 도박이지. 그래서 회사가 불안정하다는 거예요. 반면에 너무 늦은 것도 문제야. 신앙생활 5년, 10년 지났는데 새신자나 차이가 없어. 그만큼 연습을 안 하고 사는 거예요. 나이 값을 한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너무 빨라도 문제고 너무 느려도 문제인데 이 때를 맞출 수 있는 지혜, 그게 전도서가 가리키는 지혜거든요. 우리 생명나무 교회 식구들이 너무 빠르게도 너무 느리게도 말고 세상 말로 나이에 맞게라도 살 수 있는 지혜로운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앙의 연조도 20년 믿었으면 그 값을 해야 돼요. 이게 저절로 되는 게 아니라 연습이 필요하다니까요. 자, 성경 읽는 거 하루아침에 되지 않습니다. 이런 연습하세요, 안 하세요? 매일 성경 읽으시는 분, 적어도 일주일에 5일 이상 성경을 읽으시는 분 손 한번 들어봐요. 손 내려보세요. 적어도 일주일에 5일 이상 성경을 읽으려면 몸에 이게 붙어 연습을 해야 됩니다. 저도 매일 성경을 읽거든요. 성경을 읽으려면 적어도 성경 읽기표는 있어야 돼. 성경 읽기표가 있어야 성경을 읽어. 지우는 맛이라도 있어야 되거든요. 옛날에는 종이로 된 걸로 다 했잖아요. 요즘에 핸드폰에 앱 다 깔립니다. 여기다가 성경 읽기표가 여기 들어가 있어. 그러면 성경 읽은 다음에 거기 들어가 가지고 이걸 지우게 돼 있다고. 자기 스스로 체크하지 않으면 성경 안 읽어줘요. 저절로 되느냐고요? 아닙니다. 30년 40년 교회 다니면서 성경 한 번도 안 읽은 사람들은 천국 갈 거라고 막연한 생각하지 마세요. 그거 가짜요. 내가 뭐 연습한 게 있어야지. 권투 선수들이, 달리기 선수들이 알몸으로 뛰는 것처럼 그 뭔가 내가 한 게 있어야지. 예배 드리는 훈련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배 드리는 거 저절로 되는 게 아니에요. 저는 예배를 어렸을 때부터 많이 드렸는데 제대로 된 예배를 드린 게 별로 없었다는 걸 나중에 알았어요. 아, 내가 교회는 가서 앉아 있었지만 예배를 제대로 못 드리고 살았구나. 예배는 앉아 있었다니까. 근데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린 예배가 몇 번 없는 거예요. 거의 졸았던 기억이 있어. 왜 내가 다니던 교회 목사님들은 그렇게 우리를 잘 재우셨나 몰라. 뭔 얘기를 해도 졸려. 우리 교회도 그런 분들이 계신지 몰라. 내 목소리만 들으면 눈이 딱 감기시는 분이 계실지 몰라. 내가 주무시고 조시는 분들을 잘 안 깨웁니다. 어떤 교회 갔더니 그 목사님은 여기다 캔커피를 갖다 놨더만. 그래서 왜 그러냐니까 조는 사람 있으면 하나씩 갖다 준대. 이렇게. 잠자지 말라고. 근데 나는 그냥 주무시게 둡니다. 내가 재운 거니까
야, 내가 깨우러 가기 싫어가지고 그냥 두어. 근데 예배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훈련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예배의 긴장이 떨어집니다. 예배가 바로 서질 않아요. 그러면 신앙생활이 바로 서지 않습니다. 이거 훈련해야 돼요. 그래서 예배는 드리러 올 때부터 마음가짐을 새롭게 하고, 저는 꼭 예배 드리러 오기 전에 이렇게 샤워를 하고 나를 깨끗하게 하고 예배를 드리려고 애를 쓰거든요. 마음가짐이 달라져야 나 자신을 제물로 하나님께 드려줘요. 이거 훈련해야 됩니다. 저절로 되지 않아요. 용서하는 훈련, 이거 해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용서를 못해. 내 눈에 흙이 들어가도 안 된대. 죽으면 죽어야지 못하는데. 죽어야지 어떡해요. 용서하는 게 의외로 쉬운 거 아세요? 나는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 줄을 알고 하나님이 이 엄청난 죄인을 용서해 주셨다고 하는 믿음이 생기고 나니까요, 용서 못할 사람이 없더라고. 다 용서가 돼요. 근데 이게 훈련이 돼야 됩니다. 아주 작은 일에서부터 용서하는 훈련이 돼야 큰 일도 용서가 돼요. 지난주도 말씀드리지만 다르게 생각하는 훈련, 이거 필요한 거 아세요? 다른 생각을 할 줄 알아야 다른 말이 나오고 다른 행동이 나오고 세상에 휩쓸려가지 않거든요. 근데 다른 생각을 하질 않아. 카피라이터인 정철이라는 사람이 머리를 구하라라는 책을 썼어요. 읽어보셨어요? 머리를 구하라. 책 좀 읽고 사세요. 책을 읽어야 생각이 달라져요. 머리를 구하라인데 구자가 구원한다는 구자가 아니라 책 표지에는 9 아라비아 숫자 9로 나와 있어. 머리를 구하라. 생각을 좀 다르게 해보라는 거예요. 네 머리가 지금 죽어가고 있으니까. 그 유명한 문장이 이런 거예요. 해가 졌다. 우리 흔히 해가 졌다고 그러잖아요. 해가 졌다. 아니요, 별이 떴지요. 이런 생각 해보셨어요? 편식은 나쁘다. 아니요, 그것은 식성일 수도 있지요. 가장 많은 음식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은 큰 그릇이다. 아니요, 빈 그릇이지요. 생각이 다르죠. 결혼은 가장 사랑하는 사람과 하는 것이다. 아니요, 결혼은 가장 오래 사랑할 사람과 하는 것이지요. 내가 모이면 우리가 된다. 아니요, 나를 버려야 우리가 되지요. 문장 하나하나가 참 가슴에 와닿아요. 다른 생각을 하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이거 훈련해야 돼요. 얘기도 많이 들어야 되고 책도 읽어야 되고 그래야 머리가 깨어나잖아요. 기도하는 훈련.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서 그렇게 기도할 수 있었고 찬송할 수 있었던 이유는 평소에 훈련이 돼서 그런 거예요. 나도 그 상황 되면 기도가 나올 거라고. 안 나옵니다. 평소에 기도 훈련, 찬양 훈련이 되어 있는 사람들이 어려운 시기를 기도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이 코로나 어려운 시기에, 경제적으로 양극화 힘든 시기에 평소에 기도하던 사람들은 기도하러 나옵니다. 어제 그저께도 어떤 권사님이 기도하러 오셨더라고. 기도하다가 가시더라고. 평소에 기도해 본 사람들은 삶에 어떤 문제가 있을 때거나 하나님께 의논드릴 일이 있을 때 자연스럽게 교회를 찾아옵니다. 근데 이런 연습이 되어 있지 않으면 신앙생활 쉽지 않아요. 저절로 되는 거 아닙니다. 기도하는 것도 그래요. 여러분, 악을 쓰는 거하고 부르짖는 건 다른 거거든요. 부르짖는 기도하는 사람, 악을 쓰는 사람, 묵상 기도하는 사람, 연습이 다 돼야 돼요. 기도하는 훈련이 되어 있지 않으면 기도가 안 나와요. 오늘 특별히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손해보는 훈련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손해보는 훈련을 할 줄 알아야 돼요. 자, 아이들이 크잖아요. 그때 아이들에게 손해보는 훈련을 시킬 줄 알아야 바른 부모예요. 만약에 하연이하고 서연이하고 같이 과자를 먹을 때 엄마가 과자 한 봉지를, 두 봉지를 사다 주는 게 아니라 한 봉지를 사다 주고
나눠 먹어라. 자, 그럼 누가 많이 먹어요? 언니가 많이 먹어요? 동생이 많이 먹어요? 확률로 보면 언니 입이 크고 언니 배가 크니까 언니가 더 많이 먹겠지. 그때 엄마가 언니에게 손해보는 훈련을 시키는 거야. 동생이 어리니까 너만큼 크려면 더 많이 먹어야 되니까 네가 좀 덜 먹어라. 이 말을 하면 삐집니다. 큰딸은 삐져. 엄마랑 인연 끊을 생각 들어가 버려. 안 먹어. 들어서 안 먹어. 근데 그때 자꾸 이런 훈련을, 손해보는 훈련을. 저희는요 어렸을 때 사남매잖아요. 근데 막내는 좀 어렸고 형하고 나하고 동생은 연년생이었으니까 밥을 먹을 때 꼭 후라이팬에다가 밥을 볶아가지고 잘 볶아놨잖아요. 그럼 꼭 그거를 서로 싸우지 말라고 금을 거야 돼. 이게 하루도 덮어먹었다 싸움 나거든. 이렇게 금을 거야 돼. 후라이팬에 그냥 갖다 놓고, 그릇도 없을 때니까 후라이팬 갖다 놓고 금을 거서 3분의 1로 나눌 때 그게 정확해야지. 만약에 형 쪽으로 조금 많이 들어가잖아요. 만약에 거기에 무슨 돼지고기라도 하나 들어갔는데 그게 형 쪽으로 들어가잖아요. 대반 싸움 납니다. 근데 그때 손해보는 훈련, 적게 먹는 사람이 훌륭한 사람이고 양보할 줄 아는 사람이 착한 사람이야. 가르치면서 자꾸 손해보는 훈련을 어렸을 때부터 시키다 보면 이게 몸에 익습니다. 그러면 양보하는 게 쉬워져요. 남 주는 게 쉽습니다. 이 손해보는 훈련이 안 돼 있잖아요. 그러면 사랑이 힘들어요. 코로나 때문에 힘들기도 하지만 수해까지 겹쳐서 많이 힘듭니다. 자, 우리 교인들 중에 어려우신 분들이 생겨서 그분들을 도와드리고 싶은데 우리가 좀 십시일반 돈을 좀 모아보십시다 라고 이야기했을 때 꼭 보내주시는 분만 보내주십니다. 전혀 의외의 사람은 나오질 않아요. 제가 목회하면서 많이 느끼는 건데 꼭 보내주시는 분만 보내주셔요. 3만 원, 5만 원, 2만 원, 10만 원, 20만 원, 30만 원, 100만 원, 500만 원 이거를 꼭 보내던 사람만 보내요. 왜 그럴까요? 그분들은 훈련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거 어렵지 않습니다. 10,000원부터 시작하면 돼요. 꼭 100만 원일 필요는 없다고. 10,000원, 2만 원, 3만 원 시작하다 보면 이 금액이 커지는 거예요. 근데 아예 처음부터 이거 이렇게 적은 걸 어떻게 해? 이런 사람들은 큰 걸 줄 수 있는 훈련이 안 됐기 때문에 작은 것도 안 됩니다. 이번에 수해가 좀 심한 데들이 있어. 우리 교인들은 파악을 해보니까 참 행복하신 분들이야. 떠내려가신 분 없고 소 떠내려간 사람 없고 아무것도 없어. 다들 잘 사시는 거예요. 지난주에 제가 생창교회 가보신 분은 우리 교회는 몇 분 안 계실 거예요. 민통선, 북한 민간인 통제선에서 1km 전방에 있는 교회예요. 그 교회에서 1km만 가면 민통선이야. 그 교회에서 보이는 산은 북한에 있는 오성산입니다. 북한에 있는 산이 보이는 교회예요. 시대가 낮아요. 전화해봤더니 수해가 났다고. 제가 지난주에 여기서 얘기했잖아요. 이런 수해가 났다고.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하고 있다고 그랬더니요. 우리 교회에 어떤 분 한 분이 저한테 아무한테도 자기 이름은 얘기하지 말라 그러면서 100만 원을 보내주셨어요. 수해 난 교회를 위하여 쓰고 싶다고. 우리 교회 다니시도 않으시는 분이 유튜브를 봤대. 유튜브를 봤는데 목사님이 그 교회 얘기했다고 500만 원을 보내셨어요. 목사님, 수해 있는 교회에 좀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다고. 나는 우리 교인들 중에는 이런 사람이 안 나오는가 이유를 알았어요. 훈련 받아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예물을 들고 그 교회를 갔습니다. 가서 봤더니요. 그 목사님이 텔레비를 보고 있는데 대전에 홍수가 났는데 다 이렇게 집기하고 막 장판 걷어내고 치우는 걸 보면서 텔레비를 보면서 아우 저거 어떻게 사냐 저렇게 힘들어서 그랬대요. 근데 그날 밤 새벽 2시쯤 됐는데 그 사모님이 일어나 보라고 비가 보통 많이 오는 게 아니라고 이게 다 떠내려갈지도 모른다고. 괜찮다고. 우리 집은 조금 우리 교회는 조금 높은 데 있으니까 우리 떠내려갈 정도 되면 저 사람들 다 잠긴 거니까 걱정하지 말고 잘하고 아무 문제 없다고. 근데요 아무래도 이상하더라네.
새벽 3시쯤에 일어나가지고 방에 벌써 물이 들어왔어. 그래도 집하고 교회하고 통한 문을 열고 교회로 들어가 봤더니 교회 의자가 10cm 정도 물에 잠겨 있어가지고 강대상 바로 밑에까지 물이 들어온 거예요. 정신이 번쩍 나더라네. 문을 열고 교회 마당에 나가봤더니 가슴까지 교회 마당에 물이 찬 거예요. 그래가지고 애들 깨워가지고 옆에 있는 관공서 같은 데가 하나 있거든요. 그리다 피난을 간 거야. 그 다음날 됐더니요, 낮은 지역에 있던 집들은 다 잠겨서 냉장고가 강물에 떠다녀. 냉장고가. 그런 거 보셨어요? 애들 셋은 다 친정으로 보내고 사모녀가 목사님하고 군인들 이제 대민 지원 나온 사람들하고 의자 다 밖으로 꺼내놓고 다시 말려가지고 의자 물 빠진 다음에 교회 안에 들여놓고 집은 가봤더니 장판까지 다 걷어내고 옷장 버리고 옷도 버리고 책상 버리고 책장 버리고 책도 버리고 다 버리고 싱크대도 버릴 판이 여기에다 싱크대 밑에까지 물이 잠겨가지고 방마다 난로 펴놓고 습기 말리느라고 곰팡이가 20cm까지 다 서 있어. 새로 살림을 다 마련해야 돼. 그 교회만 그랬겠어요? 예산에 등대교회 우리 교회가 후원하잖아요. 그 교회도 전화해봤더니 물에 잠긴 게 아니라 비가 하도 많이 와가지고 지붕이 새가지고 여기저기를 다 비닐로 땜질해가지고 그 물 받으러 목사님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다니고 있대. 방수는 안 해봤냐. 돈이 없어서 방수를 못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다가 지난주에 다 어떤 교회 기도하는데 생각이 났어요. 제 친구 목사 전화했어요. 야, 너네 교회 괜찮냐? 그랬더니 힘들어 죽겠대. 그래서 내가 돈을 얼마 보내줄 테니까 어떻게 누수 그 좀 어떻게 해봐라. 그랬더니 문자가 왔어요. 예배당 누수와 배수 때문에 기도하고 있었다. 고마워. 기도할게. 힘난다. 그러고 왔어요. 나이가 들으니까 누구한테 도와달라고도 못한대 이제. 어떤 친구는 이렇게 문자가 왔어요. 고맙네. 이 상황이 빨리 지나길 기도하고 있네. 받은 사랑 언제 다 갚나. 손해보고 주는 거요.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닙니다. 훈련하지 않으면 안 돼요.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하루아침에 되는 거 아니다. 너 기도하는 것도 훈련해야 되고 예배 드리는 것도 훈련해야 되고 그리고 손해보고 사랑하며 나누는 거 용서하는 것도 연습하고 훈련하지 않으면 되는 게 아니다. 저절로 되겠지? 그런 일 안 일어난다. 그러니 너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저절로 되겠지. 남들이 하겠지. 이런 생각 싹 버리고 너 자신을 훈련해서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어 가라.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 생명나무 교회 모든 교우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대로 훈련을 잘 받아서 경건한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께 칭찬받을 수 있는 훌륭한 신앙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의 콜센터에 나오는 가수들도 그렇게 연습한다는데 우리는 신앙인들인데 천국 백성의 훈련하지 않고 있음을 부끄럽게 고백하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배 훈련이, 기도 훈련이, 찬양 훈련이, 성경 읽는 훈련이, 손해보는 훈련이 되지를 않으니까 자꾸만 욕심껏 살아가게 되고 교회가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예수님 이 땅에 오신다면 그때 바리새인들에게 하셨던 저주를 우리에게 퍼붓지 않으실까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냥 대강대강 세상 사람들처럼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훈련받을 거 훈련받으면서 스스로 연습 많이 하면서 바른 신앙인의 길에 들어설 수 있도록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도와주실 주님을 찬양하옵고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서셔서 352장 찬양하신 후에 주여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실 건데 다른 기도하지 마시고 내가 신앙생활하는데 부족한 거 열심히 훈련하면서 훌륭한 신앙인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는 시간 가지시기 바랍니다.
십자가 큰 병들어 주 위에 일어나 기들고 앞서 나가 담대히 싸우라 주께서 승전하고 영광을 얻도록 그 근데 거느리사 이기게 하시네 십자가 큰 병들어 주 위에 일어나 그 나팔 소리 듣고 곧 나가 싸우라 수 없는 원수 앞에 주 따라갈 때에 주 예수 힘을 주사 강하게 하시네 십자가 큰 병들어 주 위에 일어나 내 힘이 부족하니 주 권능 믿으라 복음의 갑주 입고 늘 기도하면서 너 맡은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라 십자가 큰 병들어 주 위에 일어나 이날에 접전하고 곧개가 흐르라 승전한 군사들은 영생을 얻으며 영광의 주와 함께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거저 받은 은혜를 거저 누리려고만 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의 이르기를 연습할 수 있는 훈련할 수 있는 당신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시고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너무 연습이 부족합니다. 너무 시간을 쓰지 않습니다. 성경 읽는데 찬양하는데 축복하는데 용서하는데 그리고 손해보는데 하나님 아버지 연습할 줄 아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구원이 우리에게 있는 증거가 내게도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하시는 은혜를 감사합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채우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경험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가는 그날 잘해다 칭찬받는 당신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뭔가 손해도 보고 양보도 할 줄 아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너그럽고 넉넉한 마음을 가지고 누군가를 도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신앙생활이 저절로 되는 게 아닌데 왜 우리는 늘 저절로 되는 것처럼 연습을 하려고 하지 않는지. 텔레비에 나오는 가수들도 스포츠 선수들도 얼마나 연습을 많이 하는데 우리는 신앙 훈련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라고 주님 분명히 말씀하시는데 아직도 허황된 것을 쫓고 있는 우리들은 아닙니까?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제 앞으로 살아가는 날 동안 신앙 훈련 게을리하지 않게 하여 주시어서 기도하는 일에 찬양하는 일에 말씀을 읽고 또 실천하는 일에 용서하는 일에 특별히 손해보는 일에 열심히 훈련하게 하여 주시어서 엄청난 손해를 보시며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처럼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의 모습을 닮아갈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손을 가슴에 얹고 한 번 더 기도하고 싶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 가운데 육신의 연약함으로 하나님 앞에 선 이들이 있습니다. 경제적인 힘든 가운데 하나님을 부르는 이들이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 난감한 상황에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바른 신앙생활하고 싶은데 그러질 못해서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당신의 사랑하시는 자녀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올바른 신앙생활하고 싶어서 오늘도 이 자리에 와 주님 앞에 예배드리고 가슴에 손을 얹은 당신의 자녀들의 이름을 기억하시고
저들의 삶의 문제를 성령의 능력으로 해결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는 모든 악한 영들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쳐 주시옵시고, 온전히 성령님도 오신 가운데 인생이 재미나고 살아가는 게 행복하고 신앙훈련 잘 받으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스스로 연습할 줄 아는 여유롭고 넉넉한 참된 신앙인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늘아버지 무궁무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 우리 안에 계셔서 스스로 훈련하도록 도우시는 그 능력의 손길이 내 평생 사는 동안 예수 거저 믿지 않고 열심히 훈련하며 바르게 믿어보리라 마음에 결심하는 생명나무의 자녀들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